큰 산하 평지가 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사람이 숨을 쉰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 사람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부흥이 있는 곳, 살아있는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숨처럼 피워놨다고 그랬죠.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흥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교회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상적인 영적 활동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흥이다.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회복시키는 거, 이게 부흥이래요. 또 에드원 오르라고 하는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인데요. 이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부흥이 있고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에게 이 부흥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우리 신앙의 현 주소 때문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데이터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 정말 끈이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교회입니까? 또 날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의 감동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던 헌신자들이, 뜨거운 헌신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들마다 차고 넘칩니까?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맞아, 우리 교회가 그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라고 몇 가지나 여러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목회자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암담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기암 상태에 한국 교회는 이르렀다. 말기암 상태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이런 절망적인 배경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때는 주전 586년으로 올라갑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너무나도 쉽게 예루살렘은 망하고 말았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도 다 파괴해버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성물들은 그들이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70년쯤이 되었을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런 꿈을 꾸었죠.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면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성전의 터는 완전히 황폐해져 있어서 여기에다 정말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실망감부터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돌아와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려면 많은 정착 비용들이 필요할 터인데 재정적인 것들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방의 나라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아주 그런 희망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건축을 하자마자 그래서 중단이 되었어요. 무려 16년 동안이나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2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3권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오후에 엠바이블 하면서 많이 찬양을 했는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잖아요. 학개와 이 스가랴, 이 2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2 사람은 성전 건축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 그런 이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응급실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 앞에는 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에는 이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큰 산이다. 큰 산. 도대체 이들 앞에 있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의 큰 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1차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실망감입니다. 실망감. 오늘 말씀의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터전을 보고, 건축하는 기초를 이렇게 보고는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 때 지은 그 으리으리하고도 멋있는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왕 때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솔로몬 때 성전을 기억하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터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지어서 봉헌하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이렇게 생겼어요. 2번째로는 이 일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있었다. 작은 일의 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작게 여겼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시큰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에는 야, 이게 뭐 별일이야,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작은 일로 폄하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로 자기 중심의 신앙, 이것도 큰 문제였는데요. 아까 이 성전 건축이 머물러 있었을 때, 답보 상태에 있을 때 보내준 선지자 2명이 있다고 그러죠. 학개와 스가랴라고 그랬잖아요. 학개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하다는 말은 멋진 집, 정말 멋진 집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너희가 이때 멋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무슨 얘기냐면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각자 자기 집은 멋지게, 심지어 백향목으로 지었대요. 성전을 지을 때 중요한 재료 중에, 고급 재료 중에 하나가 백향목이거든요. 그렇게 멋진 집을 지으면서도 정작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는 좀 내려놓고 먼저 내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상황을 버려두셨을까요? 아니에요. 2가지 중요한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자, 이름을 잘 들어보세요. 수룹바벨이 등장하고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 2 사람이 등장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니까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학개죠. 학개를 통해서 수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 일을 하여라.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팀을 짜줬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방금 읽어드렸던 이 본문에 등장하며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건축위원장. 저희 교회도 이 교회를 우리 건축할 때 우리 건축위원장님,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위원장으로 이 수룹바벨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배와 기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수룹바벨은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건축하는 일을 하고 학개와 스가랴는 말씀으로 계속 먹이는 이런 일을 하면 게 영과 육적인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팀을 짜 주신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시는 거는 반드시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좀 믿음의 한 팀, 원팀을 이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흥하게 하시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나누었고 기억하고 있지만 이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무엇하여서? 합력하여서 힘을 합쳐서 무엇을 이루는데요? 선을 이루신대요. 선,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만들어진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 그 다음에 건축위원장인 수룹바벨,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맡은 여호수아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이 성전 건축을 다시 16년 만에 재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도 곳곳을 다니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죠.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 바울 혼자 그렇다면 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만 기도해 주는 무리들이 있었고 때로 물질적으로 헌금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바울 주변에도 이렇게 협력하는 분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역할을 했대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과 선교팀을 위해서 무엇 해달라는 거죠? 간구함으로 도와라는 게 무엇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해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바울에게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바울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물질적인 요청보다도 기도 요청이 더 많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바울의 선교, 바울의 복음의 여정, 바울의 부흥의 여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로 섬기는 일을 합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같은 그 교회들은 바울이 선교비를 이렇게 모아서 후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물질, 그 다음에 기도, 그리고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팀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하는 곳에 반드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헌신하여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주체시지만 부흥케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 실망감, 폄하 혹은 사람들의 이 무관심, 이런 것들이 건축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건 너희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흥은 어떤 힘,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죽은 나사로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썩은 냄새가 나고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이게 세상의 의학이고 지식이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의 키를 보고 첫 번째 깜짝 놀라고요. 그가 정말 유능한 장수라는 것에 두 번째 놀라고요. 그가 입은 갑옷은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정말 강한 것에 놀랍니다. 제가 군대에서 죄송해요 여성분들 군대에서 부대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본부 내무반에 있었거든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중대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씨름할 때 순서를 이렇게 미리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그냥 순서를 써내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저희 중대에서 최고 키 큰 사람하고 붙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은 힘도 세요. 키도 커요. 저를 붙잡는 순간 벌컥 들어 올리는데 되게 창피했어요. 거기까지만 그냥 해서 그냥 조용히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세게 뒤집어 버렸던지 저는 저 멀리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야 괜찮냐? 김병장 괜찮아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다들 박장대소하면서 웃었어요. 이런 싸움은 사실 되지 않죠.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골리앗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해 앞에 설 때마다 야 홍해가 저렇게 깊은데 배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60만 장전만 60, 200만이 어떻게 그렇게 계산합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는 여리고가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이 성벽이 이 두꺼웠대요. 넓이가. 그래서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성벽의 넓이 봐, 높이 봐. 도대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른 뼈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마른 뼈라는 것은 끝난 지 이미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다는 거야. 소망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너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는 큰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누구 앞에서? 그렇죠. 수룹바벨 앞에서 무엇이 된대요? 평지가 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수룹바벨 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수룹바벨에게 그 앞에 6절에 뭐라고 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죠. 성령 충만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아무리 큰 산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앞에 큰 산이 있지? 사람들이 실망하고 이 일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이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숫자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외적인 그런 상황들, 내적인 상황들 그런 거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큰 산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맞아요. 그 얘기는 맞아요. 저를 보거나 우리 현실을 보면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에게 수룹바벨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땅에다 교회를 건축해 성전을 건축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맞아. 힘과 능력으로 안 돼. 그런데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수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그 성령으로부터 교회는 다시 세워지고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래요? 은총이. 7절의 뒷부분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 참 돌을 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이 조그마한 데다가 뭐 옛날 성전 같지 이 보잘것없는 성전 그거 지어서 뭐해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한 스룹바벨은 첫 번째 돌을 놓은 거예요. 머릿돌을 놓은 거예요.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의 첫 번째 머릿돌을 놓을 때, 예배의 머릿돌을 놓을 때, 여러분의 삶의 순종의 머릿돌을 놓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총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총이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헬라어로 헨이라는 말이 헨 쉽죠? 헨. 우리 조금 멋있다는 말을 영어에 뭐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좀 이럴 때 몰라줘야 제가 조금 자랑을 하는데 우리 핸섬이라고 하잖아요. 그 헨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은총이라는 말도 있지만 멋있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멋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사람들은 폄하하고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순종하여 머릿돌 처음 돌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 통해서 그래 축복. 야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은총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감탄하시는 것 같아요. 야 참 너 멋지다. 참 멋지다. 다른 사람들은 폄하하고 실망하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순종하고 주의형에 사로잡혀서 하는데 참 멋지다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건축자들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총, 하나님으로서 참 더 멋지다라고 하는 이 은혜, 헨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그 일을 마칠 거래요. 반드시 성전을 세울 거래요. 반드시 부흥하는 일을 이룰게. 누가 이룬다고요? 9절 앞부분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을 기초를 놓았은즉, 자 누가 놓았다고요? 스룹바벨의 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마칠 것이다. 믿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는 성전의 기초돌, 처음 돌,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 기초를 놓았은즉 이 일을 마칠 것이다. 성전을 완전히 건축할 것이다. 부흥의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 안에 부흥할 수 있는 요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인 저를 보거나 또 우리 중직자들을 보거나 교회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다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때 야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아마 어쩌면 많은 분들이 부흥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에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폄하하고 안 된다고 그럴 때 그가 처음 기초돌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너의 그 손, 너의 기도의 손, 너의 순종의 손, 너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손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부흥을 주님 우리들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죽어가는 가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는 그 음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제가 순종하여 기도의 주춧돌 놓습니다. 제가 순종하여 주님 헌신의 주춧돌 놓습니다. 순종의 주춧돌 놓습니다. 머릿돌 놓습니다. 기초의 그 돌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손을 통해서 너의 기도의 손을 통해 헌신의 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누가 이루어주신다고 해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하시게 하면 할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의 그런 도전을 제가 드렸어요. 오순절 성령님과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다른가요? 성령님이 그 사이에 변질되었는가요? 성령님께서 그 사이에 벌써 한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성령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나요? 능력이 축소가 되었나요? 그분의 약속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님이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 그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끝났다고 했던 그 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동일한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늘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때도 지금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열등감에서, 그리고 안 된다고 늘 거짓말하는 사단의 거짓말에서 벗어나십시오. 이 거짓말들은 쓰레기통에 다 버리십시오. 세상적으로 볼품없어 보이고 우리의 모임이 허술해 보이고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 속에 불러주셨다는 이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잡초 취급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기르고 있거나 혹은 기르신 분들 중에 아는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책이 한 4권까지 나왔는데 3권을 읽다가 그곳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저도 그 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소환되어졌어요. 도린내 흰둥이 강아지가 골목 구석에 싼 무엇을 샀을까요? 점심 전이라 좀 그러죠. 강아지 똥이 있었어요. 외면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강아지 똥에게 어느 날 예쁜 꽃이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아요? 강아지 똥이란 말이에요. 다 외면을 했어요. 주변에 친구가 될 만한 것들도 다 외면을 하고 다 떠나고 한쪽 구석에 외롭게 버려진 것처럼,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사람들도 그리고 이 병아리들도 전부 다 외면했던 그 강아지 똥에게 예쁜 꽃이 될 민들레가 와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강아지 똥이 그때 묻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우니? 그건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것은 나에게 영양분이 필요해. 내가 거름이 되어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꽃을 피울 수 있단다. 강아지 똥에게 예쁜 꽃이 와서 그렇게 내가 영양분이 되어 주어야 나는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대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민들레는 강아지 똥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거름이 되어 줄 수 없냐고 부탁했다. 내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란 말이야. 강아지 똥은 기쁜 마음으로 민들레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며칠 동안 비가 내렸대요. 강아지 똥은 녹아서 땅속에 스며들기 시작했고 민들레 뿌리에 닿습니다. 뿌리를 타고 줄기로 그리고 가지로 그리고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고운 민들레 꽃을 피웁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해집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울던 강아지 똥은 별처럼 빛나는 꽃이 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되어 바람을 타고 세상 멀리 퍼져 나갔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울던 강아지 똥은 이제 무엇이 됐대요? 별처럼 빛나는 꽃이 되고 싱그러운 꽃향기가 되어 바람을 타고 세상 멀리 퍼져나갔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최근에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치 어쩌면 이 강아지 똥처럼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영광의 처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령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아도 이런 열등감이나 실망감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기에 만약 우리가 그런 응급실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예배에 그런 머릿돌이 놓아지기 시작할 때, 수르바벨이 기초돌을 놓기 시작할 때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기도의 머릿돌, 순종의 머릿돌, 예배의 머릿돌 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동일한 오순절의 성령님께서 다시 부흥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가정 안에도 다시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심정으로 학개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나중에 앞으로 주어질 영광이 어떤 영광보다 크다고요?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 다음에서 이렇게, 이거는 도장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전세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효력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이곳에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평강을 주리라. 또 뭐라고 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하나님께서 다 큰 영광으로, 비록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여기저기 구멍 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머릿돌로 쓰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부흥의 날이 오도록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크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시는 축복의 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